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전해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정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일이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전혀 달랐습니다만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수족이 결박된 채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그 자리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유죄 판정을 내렸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인 걸 알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도 당신께 죄가 없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고 호소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그냥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어이없게 아주 젊은 나이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철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찌르는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과 조금 다른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아주 심각한 가치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건축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관련된 공부를 하면 진로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건축 설계, 그 다음에 건축 시공,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설계 쪽으로 한 명이 가면 시공 쪽으로 2명이나 3명이 가는 정도로 그렇게 진로가 정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설계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야근이 많아요. 그리고 시공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보다 월급이 박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자이너야. 주변에 멋있는 건물들 보이지? 다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했고 저 시공 현장에서 막 꽥꽥꽥 소리 지르는 녀석들 다 우리가 그려준 그림대로 건물을 짓게 돼 있어. 우리가 그려준 대로 건물에 올라가게 돼 있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자부심에 박봉에 시달리면서 야근에 허덕이면서도 자부심으로 버텨냅니다. 야야, 원래 우리 예술인들은 힘든 거야. 그런가 하면 시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건물들을 전부 다 자기가 지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 같은 건설인들이 없으면
야, 사람들 다 뭐 거적대기에 뭐 초가집은 움집 짓고 살아야 돼. 야, 그래도 우리들이 이렇게 건축 기술을 개발하고 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그게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저렇게 깊이 지하도 뚫을 수 있고 춥지 않을 수 있고 덥지 않을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감시감독 안 해도 안전시공, 부실시공 절대 하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 토목은 뭐라 그럽니까? 건축 나부랭이들이 뭘 알겠어? 하면서 자신들이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공사를 한다고 또 들떠 있습니다. 신발 만드는 사람은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신발만 봅니다. 옷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옷만 봅니다. 옷만. 각자 자기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돈 버는 맛이 있는 사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야, 명예가 밥 먹여주냐? 결국 저놈들도 내가 돈 뒤에 찔러줘야지 먹고 사는 놈들이야. 정치하느라고요. 국회의원하고 무슨 도지사하고 양복 입고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 치죠. 뒤에서 누군가 돈 찔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더 높은 가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저 외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여요. 버려지는 아이, 베이비 박스, 거기에 돈이 끝없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아이들을 다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굶어 죽는 아이를 본 사람은 베이비 박스가 안 보여. 아이고, 얘 또 죽고 있네. 하루에 분유 한 숟가락만 입에다 넣어줬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죽었네. 내가 조금만 여기 빨리 왔으면 얘 안 죽었을 텐데 내가 참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여기 벌써 몇 명이 죽었네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다 거기다 쏟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여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후원을 모아가지고 먹을 걸 먹여주고 각자 자기 가치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당연히 각자 자기 가치에대로 사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게 딱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쳐 주는 방법을 몰라서 나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나도 헷갈리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여기 모여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르침을 듣고서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아직도 저걸 믿는 사람이 있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필사하고 그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는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 가르치고 이런 뭔 소리야 이게 뭐 제사장들은 굵은 배를 입고 슬피 울고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의 가치를 낮추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 하면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언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과거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진도 있을 것이다. 전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됐죠. 저희들도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기원 후 40년쯤에 어디서 지진이 실제로 있었대. 기원 후 68년에 실제로 어디랑 전쟁이 있었대.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좀 혼란스러울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대. 그때 다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 있잖아. 그거 마가복음 13장 그거 서기 후 100년이 되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 말씀 왜 지금 또 읽어? 다 끝난 얘기인데. 요한계시록도 다 이루어졌어. 그거 2세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야. 2세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의 가치를 좀 낮추어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다 이루어지고 끝난 일이래. 근데 그래도 뭐 착하게 사는 게 좋잖아. 예수님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예수님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정도의 가치만 성경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진정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읽을 때 보니까 아주 격앙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진지하게 막 힘을 줘서 말씀을 읽으시던데요. 목사님 힘 빼세요. 다 옛날에 이루어지고 끝난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옛날에 다 이루어지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정말 성경은 그저 옛날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복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착하게 살아라. 요 정도 교훈의 내용만 남아있고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비웃는 사람은 여전히 비웃을 거예요. 여전히 비웃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은 어떤 약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약 없어도 이미 건강한 사람은 그래, 그 약 많이 파세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못 느껴, 몰라.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모르면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서도 아무 마음의 불편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 말씀에 자신을 찌르는 내용이 있어요. 자신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 있어요. 전혀 자기 이야기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키질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볕단이 한쪽에 잔뜩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그 곡식단에서 알곡들을 훑어냅니다.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 알곡들을 훑어내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알곡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아다가 이제 키 위에 올려놔요. 왜냐하면 거기는 알곡들은 정말 순수한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풀 조각들도 많이 있고요. 흙가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키 위에 올려놓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 털어야 됩니다. 털면 조금 전까지는 골라내기 어려울 정도로 막 섞여 있었는데 바람이 부는 데서 털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키가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뭐 약간 뭐 대나무로 여기 이제 막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곡식이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여긴 좀 턱이 있고 그러면 털 때 그 풀조각들은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돌하고 곡식이 구별이 돼요. 돌은 돌대로 한쪽에 모이고요. 곡식은 곡식대로 한쪽에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풀이 다 날아갔으면 조심스럽게 돌을 땅바닥에 버리면 곡식만 딱 남는 거예요. 요걸 자루에 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요 녀석들을 찧어요. 절구에. 절구에 찧으면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분리가 되겠죠.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분리가 되면 또 키질을 합니다. 또 키질을 하면 그땐 쭉정이 껍데기들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럼 알곡을 다시 모아요. 그러면 그것을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그걸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가지고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모자랐습니까? 애굽에 쏟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랐습니까? 근데 왜 애굽 사람은 한 명도 안 믿어요? 애굽 사람은 왜 한 명도 안 믿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그 보통 기적이야. 불기둥과 구름기둥 기적이 보통 기적이냐고요. 그걸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도 왜 우상숭배 하냐고요. 능력이 너무 좀 시시했어? 더 센 걸 보여줄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다 껍벅 죽을 것 같잖아요. 에? 근데 안 죽어요. 능력을 눈으로 방금 봤는데도 의심하고 안 믿는다고요. 근데 말씀 전한다고 다 믿어? 안 믿어요. 자, 말씀을 전하면 안 전할 때랑 달라. 뭐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예? 자, 퀴즈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자꾸 전파해보면 돼. 전파. 말씀이 자기한테 딱 부딪히면 믿을지 안 믿을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중간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알곡으로, 곡식으로, 곡간,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나머지 풀조각들, 돌멩이들 다 땅에 버리고 불질러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면 100%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 주어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 주어도 비웃어요. 비웃어.
그들의 비웃음이 언제 끝날까요? 자기 몸에 불이 붙으면 그때 깨닫겠죠. 아 뜨거, 아 뜨거. 여러분, 간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어도요, 어느 정도 이상 간이 파괴가 되면요,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간이 많이 손상되기 전에 간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게 간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고, 간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입에 먹지 말고 간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직 치료할 수 있을 때 좋은 제품을 먹어서 간 기능을 회복시켜 놔야 돼요. 자기 몸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늦은 거예요. 늦었습니다. 저기 벌써 천국 백성들이 천국문 열려가지고 들어가고 있어. 거의 다 들어갔어. 근데 이제서 지옥불 속에 뛰어 던져지기 전에 보니까 천국 가고 싶어. 그때 갈 수 있을까요? 늦었다니까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팔 벌리고 계실 것 같습니까? 팔 벌리고 계실 때 그 품에 가서 안겨야 돼요. 팔 벌리고 계신데 손 부끄럽게, 팔 아프게, 이렇게 하나님 손 들고 있게 만들고 그 옆에서 딴전 피우고, 팔 들고 계세요. 팔 처지네. 팔 똑바로 안 드세요? 팔 들고 계세요 하면서 그 품에 안 안겨. 그랬다가 하나님 팔 거두시고 가버리면 또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자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을 반복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같은 줄기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몽룡이 어사화를 쓰고 그리고 춘향이 앞에 나타났습니까? 그럼 당연히 서방님이라고 하겠죠. 저 이몽룡 옷자락 잡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겠네. 마음에 안 들어도 옷자락 잡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황금 만능주의가요, 제가 볼 땐 도를 넘었어요. 도를 넘었어. 제가 예전에 어린 아이들한테 가정적이고 가난한 부모님이 좋은지, 무뚝뚝하고 안 놀아주고 돈 많은 부모님이 좋은지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봤다는 말씀 드렸죠? 99.9%가 무뚝뚝하고 안 놀아줘도 되니까 부자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젊은 청년들은 좀 괜찮은가 봤어요. 인물이 아주 좋은 그런 여자 청년이었어요. 물어봅니다. 지금보다 더 이뻐지고 가난한 게 좋은지, 지금보다 더 못생겨지고 10억이 생기는 게 좋은지. 10억이 생기는 게 좋대요. 무조건 돈이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러다요, 사람도 찔러 죽이겠어요. 사람 안 찔러 죽이고 가난하게 살지, 사람 찔러 죽이고 100억 받을지, 찔러 죽이지 당연히. 네? 지금 그렇게 우리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착하게 살아라, 천국, 우스운 얘기죠. 지금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취직도 못하고 있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몽룡이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마패 들고 많은 포졸들을 거느리고 암행어사 출도에 하고 나타나면 서방님하고 옷자락 잡겠죠. 네? 찌그러진 갓을 쓰고 왔는데도 서방님하고 옷자락을 잡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주머니에 딸랑거리는 금화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해요. 정말로 금화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고난에 던져보면 돼요. 고난에 던져보면 황금을 기대했던 사람은 황금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교회 더 이상 안 나와요. 교회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황금 때문에 교회 왔는데 교회 쎄 빠지게 와봤자 황금을 뜯기기만 하지 교회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고 고난만 더 많아져. 그런데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황금이 없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곧 알게 됩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반드시 검증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퀴즈를 한단 말이에요. 흔들어 보면 다 나와. 다 나온다고. 그 사람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놈이 돈을 좋아하는지, 쾌락을 좋아하는지, 명예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다 나옵니다. 얼마나 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으실 분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엘서 말씀 전체가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길지 않아요. 말씀이 길지 않아.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나요. 끝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이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시키는 저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새롭게 여는 이 세계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세상을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만 가는 겁니다. 다 가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설렁설렁 일하고 게으름 피운 사람도 월급에 보너스까지 척척 받잖아요. 그럼 누가 부지런하게 일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지런하게 일할 것 같아요? 그 일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네? 일한 사람이나 게으름 피운 사람이나 똑같이 보상해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고요. 야, 봐. 게으름 피웠더니 감봉당하고 말이야. 징계 먹고 승진해서 누락되잖아. 저봐. 저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했더니 보너스 받고 승진하네. 그렇게 차별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부지런히 일할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주의 일에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일에 태만한 사람도 천국에 딱 들어갔어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냐고. 누가 바보같이. 주님 부인하고 우상 숭배해도 다 천국 가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주님 부인한 사람들 다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끝까지 정절을 지킨 성도들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간단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엄벙덤벙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만물, 지금 현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 그들의 권세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이 피조 세계를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네? 흔들라지? 나 흔들어도 그냥 여기 그냥 있는데? 그렇게 흔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진동시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동시킨다.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 가루가 되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을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시죠.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신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겨도 사랑하고 율법을 어겨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온다고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박수를 칩니다. 야,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나 봐.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고 어두움의 날이야. 축복의 날이 아니고 저주의 날이야. 그럼 당연하죠. 여호와의 날은 저주의 날이죠.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저주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크게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지자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완전 오해했어. 이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야. 재앙의 날.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재앙이야. 이 재앙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재앙이야. 왜? 뭐야?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긴? 니들이 잘못했잖아. 니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수히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랬는데 너희들 어떻게 했어? 선지자들 죽였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다 죽였잖아.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만 하시는 분 같으니 이제 드디어 너희들에게 재앙이 쏟아지는 거야. 재앙이 쏟아져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그때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 같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도륙합니다. 많이 죽고 그들의 산업, 들판에 불을 지르고 산의 나무들에 불을 질러요. 다시는 먹을 것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사람들이 저 이방인의 땅으로 많이 끌려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여호와의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은 여기야, 여기.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기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 내려와서 일부, 여기 끌려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일부가 회개를 해요. 회개.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시키는 장면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끝. 그게 회개예요. 자신의 잘못,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걸 일부 합니다. 일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다가 망하고 이쪽으로 끌려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일부가. 우리 회개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회개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땅을 되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고. 그건 진정성이 없잖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구절에 소제와 전제를 올릴 수 없으니까 슬피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제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올릴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그거 게을리했더니 아무것도 올릴 수 없는 진격으로 두드려 맞고 다 빼앗기는구나. 자,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들으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진정 어린 회개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놈들도 이렇게 많은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너희들은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날 너희 이방인들은 내 백성들을 너무 세게 때렸어. 내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의 몽둥이 역할을 해서 내가 너희들을 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때렸지만 너희들 너무 세게 때렸어. 이제 너희들이 재앙을 당해야 돼. 너희들은 재앙을 당하고 내 백성들은 복을 받으리라. 이때 이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 옛날에 다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셨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다시 유다 땅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유다의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수르바벨의 성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다. 네. 유다로 괴롭혔던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근자근 밟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에 의해서 돈을 대줄 테니까 다시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옛날에 다 이루어지고 끝난 이야기 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엘서 말씀 우리가 뭐하러 읽어요? 다 옛날 이야기잖아. 뭐 이렇게 힘줘서 읽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질 않아요. 옛날에 요엘서 뒤에 보면 이제 아모스 선지자 글이 나오거든요. 아모스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요. 아모스를 불러.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야. 거기서 선지자의 가문 출신도 아니고 목자야, 목자. 양떼도 기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뽕나무 같은 거 재배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셔. 야,
너 저 북이스라엘로 가서 좀 예언을 해라.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뭐라고 예언을 할까요? 뭐긴 뭐야. 율법 그렇게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모스 7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를 부릅니다. 야, 너 남쪽 출신이잖아. 너 니네 동네에서나 예언해. 왜 여기까지 와서 소란이야. 여긴 우리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나도 안 그러려고 했어. 난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나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여기 사마리아에 와서 예언을 하라고 하니 낸들 어쩌겠어.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요. 예언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지진이 임했어요. 지진.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은 지진의 재앙이었어요. 지진이 엄청 컸어요. 남한국에서도 부실한 건물들이 무너져서 왕도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야, 아모스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더니 재앙이 그냥 직격탄으로 와서 우리 다 죽네 이렇게. 그렇게 뉘우치고 그 뒤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면 꼭꼭 죽어야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썰어 죽이네. 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이라는 재앙이었어요. 계속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지진으로 안 되니까 아수르가 와서 다 자근자근 밟아갑니다. 아수르는요, 역사적으로 엄청 강하고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는데 남한국 멸망 못 시키겠습니까? 남한국 멸망 못 시키겠어요? 전라북도 땅 다 집어삼키고 부안군 하나 남은 거야. 그거 못 집어삼키겠냐고.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 바람에 유다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신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 그걸 남한국 사람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바보예요? 바보. 다 보고 들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저렇게 민족이 말살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한국 유다는 그때부터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멸망 안 당했죠. 계속해서 남한국에 예레미야라든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도 무시하고 결국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자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 구약의 역사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보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보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ABC를 텅텅 빕니까? 이걸 본다면서, 다 안다면서, 다 옛날에 끝난 이야기입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 마음대로 늦출 수도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당신만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새롭게 시작될 새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이름 등록됐다고, 교회 헌금하면 자기 이름 딱지 붙어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하면요, 비웃어요. 아이고, 예, 목사님 그럴듯하네요. 재밌네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성경에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죄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닌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율법이 없어요. 왕과 지혜자들 찾아갑니다. 모략이 없어요.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묵시가 없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움을 옷 입듯 할 것이다. 옷. 여러분 옷 입고 있습니까? 놀라움을 옷 입듯 할 것이라는 얘기는 항상 놀라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아까 놀란 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놀라움을 덧놀라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놀라는 일이 중첩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빛의 자녀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었던 부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날 이루어지는 말씀, 이날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 말씀만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당신의 영,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 중에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한량없이 부어줄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새로운 세계가 오기 전에요,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네? 폭탄 떨어지면요, 거기 불 나죠? 연기 기둥 피어오르죠? 옆에 있는 사람 피 흘리며 죽습니다. 무시무시한 잔인한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게 뭐지?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건 뭐지? 야, 이거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가 빛을 잃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몰라도 돼. 왜? 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달빛이 핏빛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 난 구원 얻어. 왜? 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난 항상 여호와가 내 최고의 가치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나올 것이다. 이 재앙의 날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남겨진 자가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가 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이겠죠. 거기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사무엘아, 고생 많았지? 이리 와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는 뭘 알아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거 목자의 음성인데? 날 부르시는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목자가 있는 쪽으로 쪼르륵 달려가는 게 양입니다. 그런 양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인지 사꾼의 음성인지도 모르면 어망놈한테 잡혀가지고요. 국구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음성을 알아야 돼. 살고 싶으면. 그러면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알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이름 모를지 몰라요. 큰 교회의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다 아멘 했을 것 같습니까? 깔깔깔깔 웃다가 돌 던졌어요. 야야, 웃긴 얘기 그만해. 이제 그만해. 지겨워. 저리 가. 돌 던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날은요. 다행히 저한테 돌을 던지진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비웃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자가 소수지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범시키시는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거 소망합니다. 뭐 50평짜리 아파트 그런 거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태동되기까지 그 과정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넓은 땅, 넓은 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안 주셔도. 엄마, 이거 뭐하러 샀어? 난 그냥 엄마 얼굴 보면 좋게. 거짓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엄마가 싸주는 음식들, 전, 그거 받으려고 명절 때 시골에 가는 겁니까?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뭐 50평짜리 아파트 받으려고 여기 지금 교회 출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번은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합격!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지 75년이 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압니까?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다. 75년 동안 안 보시고 뭐 하셨어요? 인정받기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일 뻔한 그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그때 인정받았어요. 우리는 쉽게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대충 교회 몇 번 나오면 대충 꼬깃꼬깃 헌금 몇 푼 드리면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각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겠지만 각자 상당히 버거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해 보시더라도 항상 합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